어제부터 날씨가 되게 추워졌죠. 오늘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되게 고민하다가 반팔을 입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추울 것 같아서 예, 자켓을 입고 나왔습니다. 예, 근데 교회를 오니까 굉장히 선선하고 또 제 생각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반팔을 입어서 될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갖춰 입어서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 변덕스러운 날씨임과 동시에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날씨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아, 많이 생각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시간들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동받았어요. 말씀 시작 안 했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있네요. 아이들이 있는 줄 모르고 괜히 어려운 말씀을 준비한 건가 싶은데 그래도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 함께 갖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는 계신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혹시 기억 나시나요? 저는 어제 일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전에 거는 당연히 기억이 안 나고 이제 뭐 2달 전에 했던 거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전에 예배 시간에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시고 경험하셨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2달 전에 했던 그 말씀의 내용과 함께 오늘 이 2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내용으로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계신지 아니면 또 다른 예수님을 오늘 하루 또 기억하고 묵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매주 이 아침에 예배 시간에 오는데 같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특히 이 만찬 예식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과 그분의 죽음과 순종에 대해서 기억하는 게 당연하겠죠. 전혀 새로운 내용을 그 시간에 묵상하게 되면은 조금 안 맞죠, 사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굉장히 이 말이 어울릴지 모르지만 다채로운 분이시고 다양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다방면으로 다양한 매력을 갖고 계신 분임을 저희가 알고 있다면 여러 방면으로 그분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더욱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만찬 예식이 기존과는 다르게 더욱더 풍성한 예식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절대 부탁드린 게 아닌데 되게 이렇게 분위기가 됐을 때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예.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그분은 말씀이시다. 그분은 로고스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죄송한데 제가 이거 PPT가 안 넘어가서 이거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넘겨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방금 요한복음의 첫 장의 세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신약 성경 첫 번째에는 사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가 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이제 아시죠?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영어로 synoptic이라고 하는데 이 syn이라고 하는 syn이 이제 공이 아니죠. ESA만이 함께란 뜻이고 이 optic이라고 하는 게 보다라는 뜻으로 함께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공관.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다른 세 사람이 썼는데 마치 한 사람이 같이 본 것처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같은 내용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안 들어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을 뺀다 할지라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세 복음은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개의 복음서를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는 데 좀 많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그 세 개의 복음서와는 다르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딱 이제 읽어보시면 알 텐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딱 쓸 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첫 구절이에요. 이 구절부터가. 그게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태어난 일부터 쭉 기록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자, 항상 질문이 있는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를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아시면서 이렇게 예. 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이 앞에 보시는 대로 특히 노란색으로 표시된 대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이렇게 차례대로 써보냄으로써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적이라고 하면은 아주 큰 목적이 큰 테두리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각각의 성경은 기록된 목적이 쓰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 목적을 찾으려고 1장을 아무리 뒤져봐야 안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20장 거의 마지막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수신인으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그 믿는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누가복음의 기록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기록과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요한복음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기록 목적에. 그러면은 왜 요한복음은 앞에 있는 이 공간복음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는가 궁금하시죠? 거기에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 기록 연대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AD 80년에서 90년, 95년 이런 기록 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우리 요한 2서를 보시면은 그 당시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던 잘못된 교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요한 2서 1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이 요한 2서에 기록된 대로 그 당시에 어떠한 교리가 있었냐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거를 가현설이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종종 들어봤던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가현설을 주장했어요. 이 가현설은 뭐냐면은 여기 요한이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영으로 오셨는데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일 정도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는 환상을 본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환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 가현설을 주장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이 선하고 이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옳지 않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는데 영으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절대로 육으로 오시면 안 돼요. 그거는 부정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현설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 가현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가현설, 이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는 이론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영으로 만드시고 육으로 만드셔서 그 하나의 몸,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성경 그 어디에도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기록된 게 없습니다. 곧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니까 이렇게 오셨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과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까지 그 사람들 모두 선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마지막에 기뻐하셨고 즐거워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그 지어진 모습 그대로 굉장히 아름답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타락했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됐고 지금 이렇게 좀 죽음을 맞이하는 어려운 상황에 된 것입니다. 한쪽은 영이 선하고 육이 악하다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물리적인 심장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이 선하고 육이 악한 것은 잘못된 거죠. 성경도 이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고 잘못된 것임을 저희가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가현설 교리의 두 번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분께서 육체를 입고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이 오직 사람에게만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에게만 생명이라는 의미가 연관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는 심장이 멎거나 피를 흘린다는 이런 생명의 의미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 존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죽음이 없습니다. 종종 이 단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의 나이를 아십니까? 성도님들 갖고 계신 영의 나이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영이 늙었습니까? 영은 나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상태로 이 땅에 오셨으면은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생명을 요구하고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기록하고자 했던 그 목적의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곧 잘못된 교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두 번째 기록 목적은 그 당시에 만연해 있던 헬라 문화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 당시에는 이보다 한 몇 세기 전에 몇백 년 전에 그 당시에 그리스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들어보셨죠? 예,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 그리스 철학자들입니다. 이들이 그들의 철학에 대해서 그리스의 문화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고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철학을 듣기 좋아했냐면은 그 돈을 내고 철학을 들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듣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게 성경에도 나오고 다른 문학에도 나옵니다. 특히 그들이 굉장히 관심 있던 분야가 뭐냐면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겁니다. 되게 놀라운 사실은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주의 기원이 궁금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궁금하세요? 우주는 어디에서 왔는가 궁금하신가요? 그래서 그런 철학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일반 사람들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또 일반적인 지식 가운데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친숙한 단어였습니다. 혹시 이 단어를 의미를 아시나요? 알고 계세요? 네. 혹시 이 단어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제주 도민분들이 읽어주시면 참 좋은데, 저는 처음 이걸 봤을 때 혼자 왔냐, 혼자 왔어요? 이렇게 물어본 줄 알았어요. 진짜로. 혼자 왔어? 이렇게 물어본 줄 알았어요. 저는 혼자야? 이렇게. 근데 이게 아니고, 이거 읽을 때 혼자 없어에 이렇게 혼을 발음해야 되는지 혼저의 강세를 넣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읽던 이 단어는 일단 혼자 왔냐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단어는 어서 오세요 라는 뜻이에요. 제주도 가면은 이 단어를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제주도 방언을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리 이 얘기를 해봐야 알아듣지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할 말을 계속 얘기해봐야 올바른 의사소통에 걸림돌만 될 뿐입니다. 요한복음의 1장 1절에 헬라어로 로고스를 기록하는데, 이 수신인이 로고스의 의미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신인들은 로고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게 어떠한 의미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로고스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우리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만 로고스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그 뒤에 나오는 내용과 연관을 지어보면은 이 로고스가 단지 어떤 사람의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기원과 창조의 원리를 설명하는 그 이론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이론, 그것을 로고스로서 언급하고 있다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철학자들에게 의해서 통용되고 있었던, 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로고스라는 단어, 그리고 그게 무엇이고 그게 어떤 이론인지를 몰랐던 그 이론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수신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무형, 안 보이고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 속에 있던 그 로고스가 지금 너희들이 봤던 이 얼마 안 됐죠, 기록된 지가 그 육체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1장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그 1장 1절의 결론이 그분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심을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그 가연설보다 이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역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로서 이 땅에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읽을 때 저희가 창세기 1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문장 구조도 굉장히 유사하고 그 당시의 상황을 아주 간결하게 임팩트 있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는 말씀과 대응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사하지 않나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온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단독으로 한 분만 계신 게 아니라 2명 이상의 분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 세계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을 창세기 2장 1절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로써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창세기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그 당시의 내용을 요한복음 1장에 빗대어서 이렇게 유사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그 창조의 주인이자 실행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은 창조 딱 얘기를 들으면은 창조라는 단어랑 어떠한 단어가 이렇게 대응이 되시나요? 이 보통 창조라는 단어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분이 창조자지. 아주 위대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거기서 조금 더 개인적인 차원으로 적용을 하면은 그분은 창조자니까 나의 생명의 주인이야. 이 정도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창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설계라는 단어를 항상 이렇게 많이 연관짓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땅이 혼돈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 혼돈했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formless라고 그 형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데서는 이제 chaos라고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어떠한 형태로 얘기를 하던 간에 그 혼돈하다라는 그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토후라는 단어인데 이 토후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다른 데 보면은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하게 된 땅을 얘기할 때 사용이 됐어요. 저희가 전쟁으로 땅이 황폐해졌을 때 어떠한 상태인지를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이 영화를 통해 보시든 아니면 뭐 사극을 통해 보시든 그러면 굉장히 질서가 없죠. 무질서하고 아무것도 없기도 하고 그게 무엇인가 이런 싶기도 한 그런 상태가 토후입니다. 그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무질서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창조의 질서를
이렇게 새겨 놓고 계신 거예요. 무질서한 땅에. 그리고 그 창조의 질서의 첫 번째 창조물이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역할은 빛입니다. 이 혼돈과 어둠 속에 있던 땅에 가장 먼저 창조된 것은 빛이었고, 이 빛이 창조됨으로써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고, 빛은 낮이 되고 어둠은 밤이 됐죠. 그리고 이와 매우 유사한 묘사가 이 요한복음 1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잘 아시는 것처럼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어둠은 사람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에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시려고 그분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걸 알려주려고 자기 백성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회개를 위해서 얼마나 선지자를 많이 보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선지서, 우리 선지자로 기록된 그 선지서가 구약 성경 얼마나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사야부터 시작하면 이만큼이고, 사무엘부터 시작하면 더 크고, 사사기를 사무엘이 썼다고 보니까 정말 많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수십 명의 선지자를 계속 보냈어요. 회개하라고. 빛 대신 그의 말씀을 계속 보냈지만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두움에 있는 그 사람들, 빛이 오는 걸 싫어했어요. 그들의 지나치는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보냅니다. 행음하는 아내를 결혼하라고 호세아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또 흥음에 또 데려와서 그걸 회복시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의를 전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한 명 보내고 두 명 보내고 마지막에 내 아들은 존중할 줄 알고 보냈는데 그 아들은 죽였어요. 참 빛이 왔지만 어두움은 끝내 그 빛을 자신들의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으로 새로운 탄생을 이루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요즘 가족의 개념이 이제 자꾸 변경되고 성에 대한 개념도 좀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좀 가슴이 아프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가족은 혈연 관계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 13절, 12절 말고 13절에 세 단어가 나오는데 혈통, 육정, 사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혈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블러드입니다. 그냥 피입니다. 피에서 그 피가 구성하고 있는 육체, 그리고 그 육체 전반을 구성하는 사람으로 개념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들이다, 딸이다, 뭐 가족이다라고 하는 건 다 이렇게 피를 나눈 것을 말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 피를 나눈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 구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12절, 13절은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자녀들과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자녀들, 두 자녀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자녀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사람들이 처음에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들을 다 깨고 계십니다. 제가 만약에 누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나를 믿으면은 너는 오늘부터 내 자녀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 일반적 여기 계신 분들도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을 해서 출산을 해야 자녀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방식, 전혀 새로운 원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탄생이에요. 예수께서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실현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땅에서 실현하고 계신 겁니다. 이전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방금까지 봤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왔던 로고스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창조주세요.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창조주라고 믿습니까? 이 하나님으로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셔서 이 온 세계를 만드셨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날씨를 만드시고 그 날씨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님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고 이 로마서 1장 21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마음이 허망해지고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어두워진 마음에 빛이 비춰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바로 그 창조주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예요 라고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복음서를 읽으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당한 이유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것을 없애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애가 튀어나오면은 걔를 누르려는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제가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경책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옳은 행동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여기 나오면은 그다음 큰일 날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나마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아주 조그만 것을 나누고 있는 것뿐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감히 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때 항상 주장하는 자세보다 말씀이 기록된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펼쳐서 성도님들과 나누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유익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그 새 탄생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창조의 새로운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로고스다, 예수님이 말씀이다라는 주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것들을 충분히 창조하실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바꾸실 수 있고 그분이 바꾸신 그것이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저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들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일반 까만색으로 된 것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노란색으로 된 부분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상급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제가 세 가지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검정색 글씨를 읽고 성도님들이 노란색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누가복음 6장 35절,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상급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떤 시간과 물질을 무엇을 위해서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그거 하면 안 되지, 먼저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먼저 너무 기초적인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교회 가는 게 먼저야? 돈을 버는 게 먼저지. 이 먼저라는 단어가 어렵습니까? 우리에게 가슴 깊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먼저 뭘 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하고 있냐는 겁니다. 상급에 대한 문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말씀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에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버립니다. 그건 그 뜻이 아닐 거야. 아니에요. 그 뜻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그 말씀을 버리지 마시고 가슴 깊이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두 번째 말씀을 많이 버렸을 것 같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도 지금 마음속에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하늘 어디에 저금통이 있습니까? 내 돈은 통장에 있어요. 통장에 박혀 있어요. 0000 공이 한 3개 더 붙으면 좋을 텐데 공이 3개 안 붙어 있습니다. 계속 통장을 봐봐야 그 돈은 상급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복잡하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철학자들은 복잡하게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로마서 8장 11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내일 오십니까? 죽고 나서 오실 것 같죠? 예수님 오실까요? 어떤 의미죠? 아멘은? 다시 오신다는 건가요?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실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늘로 어떻게 오신다는 거죠?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던데 공중에서 주를 만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죽은 몸이 부활할 거라고 믿습니까? 내가 부활을 해서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게 재림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고 약속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한쪽에서만 오신다고 하고 우리는 오시든지 말든지 잘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는 것이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려봅니다. 상상을 해서 이렇게 만나겠구나.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해서 그분을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굉장히 놀라운 소망이에요.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바라보도다. 또 내가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우리 로고스이신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화답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이시고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과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과 우리의 죽은 몸을 부활케 하실 것과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셨던 간에 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이것은 단지 오늘 봤던 소망에 관한, 보이지 않는 소망에 관한 부분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의 모든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이고 우리 상사들이 있기도 하죠. 윗사람에게 순복하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우린 때로 소망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소망과 관련이 없으니까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거는 좀 가볍게 생각해도 되겠다. 이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원리, 그분이 말씀하신 이성,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요거는 아니고 요거는 맞고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관계의 영역들, 보이지 않는 소망의 영역들 다 로고스 대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그것을 복합적으로 이루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기록된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원리가 내 원리와 다르다고 해서 그분의 말씀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현실에 관한 것, 소망에 관한 것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높아진 마음을 버리고 로고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우리 송도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끝내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평안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도님들께서 경험하셨다면은 어려운 말씀을 순종할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이지만 말씀을 순종함으로 얻는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 각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